지난주 이사야 9장 6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9절 7절에 보면 이사야 9장 오늘 7절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다시 말하면, 자, 이사야 9장 공부 시작할 때 이사야 9장이 제목이 뭐였어요? 공평과 정의로 영원한 통치. 통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는 사람의 통치, 하나는 수정 통치, 그리고 하나는 신정 통치. 대답 못 하시는 분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았어야 돼요. 자, 신정 통치는 누가 하는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통치. 그 통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래서 이 무궁하다는 뜻이 뭐냐? 영원하다. 영원하다. 무궁하다, 영원하다. 정사와 평강의 정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보는 정치.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는 정사는 평강이에요, 모두가. 아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억압이나 독재가 아니라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6절 제일 하반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무조건 평안해야 돼. 평안하지 않은 건 주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평강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정사, 그분이 펼치는 정치는 평강의 더함이 어떻다? 무궁하다. 영원하다. 괜찮으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받은 평강이 오랫도록 가는 사람이 있고 일시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1973년 12월 21일 새벽에 받은 그 평강이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막 힘들고 이런 일이 막 닥쳐와도 기도만 하면 이 평강이 저기 잠복되어 있던 평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그 평강이 그걸 몰아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밑바닥에 불안이 깔려있는 사람이 있고, 잘 보세요. 불안이 깔려있는 사람이 있고 평강이 깔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깔려 있어요? 그러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불안이 깔려 있더라도 평강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허가낸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말이 시되는 거야. 불안해 그럼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리고 그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아멘.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럽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 위에 앉아? 다윗 위에 앉는다. 이 말은 무슨 말, 다윗을 깔고 앉는다 이 말이 아니고, 다윗보다 먼저 뭘로 계셨어요? 다윗보다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말씀으로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는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뭐예요? 다윗의 근본. 아멘. 자, 그럼 그분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윗의 뿌리. 자, 그분을 이사야 11장 1절이나 미가서 5장 2절에서 뿌리라고 해요. 근본. 뿌리 근자 쓰잖아요. 뿌리라는 말은 근본. 다윗의 근본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 아멘. 그 뿌리가 누구 뿌리? 다윗의 뿌리. 그래서 한 가지, 한 싹이 난다. 그분이 예수.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럼 태초는 뭐예요?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신 누구? 독생자 예수. 그분이 앞으로 다윗의 위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도 다윗의 뿌리가 이기신다. 그 다윗의 뿌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분이 누구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누구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앉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세운 육적 왕국은 뭐 됐어요? 무너졌죠? 무너졌어도 다윗의 뿌리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다. 아멘. 영원하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 55장 3절에는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아모스 9장 11절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 말이 뭐예요? 다윗이 세운 육적 왕국은 무너졌어도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세우시는 왕국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 왕국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다윗 왕국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 그러면 다윗이 세운 육적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윗의 왕국을 무엇한다? 회복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걸 뭐라고요? 다윗 왕국 회복. 자, 이 다윗 왕국 회복은 이사야 22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운동에 참여하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이 운동에 참여할 마음이 있으면 아멘.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지난 2000년 동안 쓰여졌던 열쇠는 무슨 열쇠? 천국 열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거. 근데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그래서 열고 닫는 자유로운 권세가 이거예요. 그럼 다윗의 열쇠가 뭐냐?
무슨 이렇게 뭐 열쇠 키를 하나 여기다 달고 다니냐 그런 뜻이 아니고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뭐라고 한다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할렐루야. 자, 다윗이 세운 육적 왕국은 무너졌지만, 자, 다윗의 뿔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무슨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 축복을 말세의 종들이 받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말씀은 될 일의 말씀, 진리는 말세의 진리. 그것이 있다면 그 종은 무슨 열쇠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나라 다윗이 세운 무너진 왕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뿔이 되시고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전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면, 이번에는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세운 왕국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왕국은 못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했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운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 왜? 다윗이 세운 왕국은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왕국은 못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그 나라는 답이 이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동안 많은 종들은 자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들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질문했어요. 그럼 그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1200만 되던 교인이 600만, 700만으로 쪼그라졌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든 거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구 전체를 그분의 나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답이 맞는 거예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래요. 아멘. 자, 선지서에 얘기한 건 접어두고, 자, 복음서부터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 주님 가르치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너희가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매번 해라. 매번 주님 가르친 기도하면서도 그게 그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해요.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말씀해 놓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라. 구해라. 이렇게 먼저.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다가도 이러잖아요. 야,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니까 밥부터 먹고 하자. 밥부터 먼저 먹고 하자. 그런 사람 많죠. 그 사람은 먹는 게 중독된 사람. 야, 막 밥이고 뭐고 이거 먼저 하고 해. 그런 사람, 일에 중독된 사람. 자, 먼저 구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입만 열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하고 관련된 게 주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죠? 또 아닌 체 하시는 거 봐.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다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신다. 그러니까 너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먼저 구하지 말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면 그러니까 먼저 그걸 구하면 내가 네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더 주신다는 더라는 말을 여기 나면 더. 그래서 성경에는 뭐 갑절 7배 뭐 10배 혹은 30배 60배 100배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더라는 얘기는요, 내게 주신 거로부터 더 주신 거 말고 플러스 알파 1로부터 무한대까지를 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주시는 것도 더고 100개를 주시는 것도 더고,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 더 주시는 거에 무한대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더라는 문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더 주신다 그러면 뭐가 없냐? 한계점이 없어. 무한대야, 무한대. 자, 갑절 그러면 배 딱 한계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뭐 7배 그러면 7배 준다는 얘기잖아요. 10배, 뭐 100배, 최고가 100배예요. 100배보다 더 많은 게 이거예요. 더 플러스 알파 1로부터 무한대. 좀 여기서 그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49년째 이거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2023년부터는 하나님이 무한대로 주신다.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 개 있어야 돼요. 한 개 있어야 돌아오는 것도 있어. 다시 말하면 심지 않은 농부는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저는 49년을 이 외길을 걸으면서 이걸 구해놨으니까 2023년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무한대로 주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지는 일을 먼저 하려고만 하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돈 필요하신 분 빨리, 먹는 거 입는 거 뭐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 분 다시 읽어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하는, 먼저가 뭐예요? 우선순위. 먼저란 말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자, 내 기도 삶의 우선순위라는 말이 먼저예요. 에? 먼저 뭐예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다 뭘 둬?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건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걸 우선순위를 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부유함을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열매를 맺어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염소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앞으로 염소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을 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같은 사람만 어느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하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혼 구원은요,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최소한도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중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11장 15절을 이렇게 전부 내다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바울도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애우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혈과 육을 죽여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여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야고보서 2장 5절. 자, 믿음에 부요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가 세세토록 무엇하셔?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32장 1절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통치자예요.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아멘. 자, 여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17장.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온 우리도 왕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산다. 가슴 뛰지 않아요? 그분을 모시고 천년을 산다. 그 말만 하면 나는 가슴이 막 뛰어. 심장이 이상하게 그 말하면 막 콩닥콩닥 하는. 여러분 심장은 어때요?
자,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한 통치라고 했죠. 영원토록. 무엇으로? 공평과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어떻게 해요?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자, 이 세상은요,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정의롭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 공의로. 공평과 정의를 줄인 말이 공인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줄인 말이 뭐예요? 공의. 공의 그러면 공평과 정의를 말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자, 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다시 7절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두 단어예요. 자, 열심. 여호와의 열심. 자,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열심을 준 사건들을 돌아보면은요, 모세에게 열심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자, 모세에게 그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열정을 주셨어요. 네? 다른 사람 같으면 40년을 걔는 못 데리고 가다가 한 나흘만 데리고 가도 야, 너희하고 나하고 빠이빠이 하자 이럴 성 싶은데 40년을 걸고 가는 거야. 아, 대단해. 근데 모세는 그 민족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막 그러는. 난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아이고, 모세가 지정신 아니다, 지정신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3장 1절로 6절에 뭐 나와요? 충성된 종으로 나오죠. 그죠? 구약에서 가장 충성한 종으로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가장 충성하신 분은 예수고. 예? 그래서 모세같이 충성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년. 예?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49년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도 충성 좀 했겠다. 예? 할렐루야. 자,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무슨 열심? 기도하는 열심. 신약에는 바울이에요. 바울. 무슨 열심? 전도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열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쓰시는 방법을 모략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이것도 그와 유사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이 오면 기도면 기도, 강의면 강의, 설교면 설교, 찬양이면 찬양,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아멘. 자, 사람은요, 대가가 주어지면 열심으로 하고, 대가가 안 주어지면 열심으로 안 하는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예? 사람을 이렇게 뭐 일 시켜보고 보면 돈 주고 시키는 거하고 돈 안 주고 시키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열심히 온 사람은 돈이 오든 안 오든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오늘 오신 분은 열심히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열심을 내라 이랬어요. 열심을 내라.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너 내가 책망한다? 책망받고도 열심으로 안 하면 너 징계한다? 징계받고 잘할래? 책망 받고 잘할래? 징계 받고 잘할래? 안 받고 잘할래? 자,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열심은요, 회개하는 열심이에요. 회개하는 열심. 회개를 많이 하세요. 열심으로 회개를 하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는 눈 뜨면서 제 입에서 첫 마디가 회개, 감사,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누워서 자기 전에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는 거예요.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럴까 그러지만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계속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리라. 이를이 뭐예요? 그 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열심으로 이걸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이 열심에 동참해서 이 이루는 일을 함께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7번째 나팔 불면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7번째 나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 그랬어요. 7번째 나팔 불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저께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를 이루시리라. 그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거짓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여기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장 7절에 7째 나팔 불고 이루리라. 그걸 여기 지금 이사야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럼 11장 15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박국 2장 3절에 정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이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본 미래예요. 미래. 이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정령 응하리라. 이제 그동안은 2022년까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종도 미약하게 두고 교회도 미약하게 뒀어요. 2022년 11월에 복역의 때를 끝내셨다고 하고부터 2023년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 이런 걸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사람들도 모이고 물질도 하나님 뭐 주실 거니.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 말씀이 2023년부터는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도 전에는 자꾸 잘 잊어버렸는데 이제부터 말씀 공부하면 안 잊어버려요. 싹 남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제 이루어지는 게 2023년부터는 예언이 성취되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응답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가져야 돼?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감. 이제 된다. 자, 옆에 분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기 준 거잖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을 원수에게 먹히게 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을 전부 원수에게 먹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교만하고 완악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을 원수에게 먹히게 하신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또 주께서 나오시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 잘 봐요.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야곱 이스라엘에게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못하게 하셔. 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루어진 걸 믿어도 세계적인 기독교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진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2023년부터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기대 속에 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라나.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무엇으로 말한대요? 완악한, 자,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자,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교만한 게 얼마나 나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자, 야고보서부터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은혜 못 받아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때도 누구를 하나님이 다 내치냐?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을 다 내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완악한 그들이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면 자기들은 다듬은 돌로 쌓는다. 또 뽕나무가 찍히면 우리는 나무 중에서 최고의 나무 백향목 갖다 심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찍으면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대안을 가지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자, 너신이 어디서 공부할 때 나왔던 거예요? 이사야 7장과 8장 공부할 때 나왔죠? 자, 7장 1절로 가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의 아람 왕 르신과 자,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말한 너신은 누구예요?
아람 왕이에요. 자, 그 느신을 자 여기 나오죠.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까 야곱 집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걸 믿지 않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는데 앞에는 아람으로 대적을 만나게 하고 뒤에는 블레셋으로 대적을 만나게 한다. 그 말은 뭐야? 앞뒤가 다 대적으로 에워싸여서 멸망하게 만든다. 그 말이 뭐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을 누구에게? 원수에게 먹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뭐가?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공부하면서 우리 속에서 뭐가 떠나가야 돼? 교만과 완악함. 자, 교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교만하고 완악함은 듣지 않는 게 교만이고 완악함이에요. 특히나 될 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 완악함은 무엇밖에 안 심판받을 교만과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망하게 하신다. 이게 13절부터 21절까지. 주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나타내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누가 다 부패해?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가정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가장을 잘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부패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돈에 환장하면 그 교회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이 일어날 때가 되면 모든 지도자들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이제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거예요. 자, 예언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 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찾으러 온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생각을 버리고 네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널리 용서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도 하나님 찾아라.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도 찾아라. 아멘.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도 찾아라. 스바냐 2장 1절로 3절에도 찾아라. 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 주신다. 자, 이사야 55장 6절은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예레미야 29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6절에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네, 만날 만한 때가 이때예요. 아모스 5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눈에 보이는 걸 찾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된다. 스바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의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찾으라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찾으라. 찾을 것이다. 자, 다시 오세요. 그런데 그 시대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는다 안 찾는다? 찾지 아니한도다. 이러므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이러므로 14절이에요. 여호와께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럼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예수 믿는 교회예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한다? 하루 사이에 전부 끊어버리신다. 갈대를 끊듯이 끊는다. 자, 그 다음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인도하는 자가 뭘 해요?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인도하는 자가 누구요? 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목사님, 장로님, 이들이 시대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종로로 이끌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무엇하게 만들어?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럼 무슨 길로 인도해? 멸망의 길로 인도하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한 지도자를 만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한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야 돼? 부패하지 않은 지도자. 아멘. 그러면 인도자가 미혹한다. 우리가 이사야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 생각 안 나죠? 3장으로 와봐요. 자, 이사야 3장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거기 나오잖아. 자, 그럼 이 인도자는 무엇한 인도자예요? 부패한 지도자. 내 다닐 길을 회파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3장에 하고 지금 9장에 하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아주 이렇게 더 정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시간 다 간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이게 부패한 지도자예요. 부패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또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또 짓지 못하는 개요 몰각한 목자들이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사는 지도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면 이 부패한 지도자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죠?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한 지도자를 뭐라고요? 떨어진 별.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유다서 1장 13절에서 무슨 별?
부패한 지도자를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아멘.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자, 떨어진 별. 자, 떨어진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을 떨어진 별이라고 한다고. 이사야는 오늘 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때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인도자는 인도를 받는 사람을 도리어 미혹해서 뭐에 이르게 만들어? 멸망에 이르게 만든다. 이것이 누구다?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자, 그런데 지도자를 어떻게 분별해서 잘 만날 거냐는 거예요. 설교 못하는 지도자가 있나요? 책을 베껴서라도 잘 하지요. 중요한 건 그 삶을 들여다봐야 돼. 무엇을 목적하고 사는지. 그죠? 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결국은 지도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난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세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에 환화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자,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자, 행동하는 게 뭐만 행해? 악을 행하며. 말은 망령되이 말한다는 거예요. 말은 망령되이 하고 행동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장정은 물론이거니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고아와 과부까지도 하나님이 긍휼을 입을 수 없도록 악을 행하고 망령되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33장 15절 같이 살면 16절 같은 보장이 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돼.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을 말하는 게 은혜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행동은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복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18절로 19절에 뭐라고 하나 읽어보세요. 다시 본문 18절로 19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호와의 진노로 이 땅을 다 불사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로 이 땅을 불사르신다. 이거 뭐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스바냐 1장 18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진노.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다 함께 망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깨끗한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지도자를 만나든지, 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0절로 21절 얘기가 뭐냐면,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형제예요. 형제끼리 서로 물고 먹는다는 거예요. 왜 물고 먹어요? 부패한 지도자라. 응?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지도자는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형제가 누구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단도 다르고 교회도 다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서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야, 장로교 이리서, 순복음 저리서, 침례교는 여기 앞으로서, 뭐 이렇게 하나요? 이건 다 인간이 만드는 거지 주님이 장감성침 뭐 순복음 이런 거 만들으라고 한 적 없어. 그죠?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장감성침 뭐 순복음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 요셉의 같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물고 뜯어서 망하게 되는 것 같이, 네? 우리 시대에 같은 형제, 같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왜? 부패해서. 누가 부패해서? 지도자가 부패해서. 지도자가 아까 부패하니까 멸망의 길로 이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은 악을 행하고 말은 망령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로 막 서로 물고 뜯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 살을 먹는다는 거 뜯어 먹어. 자, 20절 보세요.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막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망하는 거예요. 네. 그 근본이 무엇 때문이냐?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이 행동은 악을 행하고 말은 망령되이 행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로 땅을 불사르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뭘? 생명체를 멸절한다고 그랬어요. 멸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득불 누구를 심판하고 산자를 심판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망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종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신다. 이게 이사야 9장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사야 9장에서 누구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22년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이 있었는데 23년부터는 그분이 일어나셔서 열심으로 이 될 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